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하고 한 여자가 등장하고 또 회당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여자는 18해를 귀신에 들렸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졌고 허리를 조금도 펼 수 없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2번 쓰여졌는데 다른 곳에 쓰여진 곳에는 요한복음입니다. 무리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슴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허리가 굽어진 그런 상태를 묘사합니다. 의사는 이 의사인 누가는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18해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허리를 펴지 못한다라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고통 중에 고통을 주는 형벌 가운데 하나가 몸을 다 펴지 못하도록 작은 공간에 가두는 일입니다. 또 사람이 뭔가에 매였다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물리적으로 매일 수도 있지만 또 정신적으로도 올가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염려와 걱정에 매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상처에,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귀신에 매여서 18해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 한 가지는요, 이 여인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예를 들면 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핀잔을 주지만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바람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의 눈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았습니다. 원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보았다. 그리고 여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단어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찾아오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일부러 쳐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바라보는 거지요. 또 하나의 의미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시는데 깊이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자를 부릅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자 여자의 이 굽은 허리가 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그 기쁨을 또 축하를 맞이 아니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으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이야기지요. 회당장이 이것을 지켜보고는 하는 말이, 일할 날이 10세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굳이
안식일 날 고쳐주실 것은 또 무엇이람? 회당장의 말이 맞지? 뭐 이런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맞아, 회당장의 말이 맞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급한 상황도 아닌데 굳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의 병을 고쳐줄 건 또 뭐라면 또 무엇이람 그런 거죠. 허리가 꼬부라져서 18해를 살아왔는데 뭐 하루 정도 늦어진다고 문제 날까 있는가? 하루만 참았다가 고쳐주신다면 안식일도 지키고 고침도 받고 그게 제일 좋은 일이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해를 그렇게 살아왔으니 뭐 하루 늦어진다고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지난주에도 외식했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불을 붙이러 오셨고 이미 그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꾸짖으면서 평화도 아닌 것을 평화인 척하는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너희가 안식일을 아느냐? 이제 이 이야기죠.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자신들의 소나 나귀를 메인 것에서 풀어가지고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랑 18년 동안 18해 동안 사탄에게 메인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유구무원이지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다라는 거기에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뭐 제가 음악 못하는 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요. 전 차라리 미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카드 만들 때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시간 뺏기면서 그 고생하냐. 근데 그 만들면서 재미나게 또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제 만듭니다. 근데 참 음악은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목회를 잘 하려면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는데 예배 속에 찬송가가 들어있거든요. 천주교 신부가 안 된 건 천만다행이에요. 그 미사곡은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것도 독창 혼자 불러 희한하게. 근데 그 찬송가는 그 묻어가니까 그래도 다행은 다행인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잘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속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음악 공부 맨날 합니다. 비용 치러가면서 맨날 음악 공부해요. 근데 음악을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혼나는 거예요. 제가 요새도 혼나. 음악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쉼표를 지키지 않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악에 있어서의 묘미는요, 쉼표에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음악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쉼, 안식,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잘 못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수면 시간도 조사해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짧대요. 더 늘려야 돼요. 평균 7시간, 적어도 7시간은 자야 되는데 8시간 자고. 그게 쉼인데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쉼 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쉬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일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죠. 뭐 과로사라는 말이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유럽을 갔는데 한 번은 이제 물을 사야 되게 해서 가게가 있더라고요. 슈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사러 막 쫓아갔더니 문을 닫아요. 사람이 오는데 문을 닫아. 그래서 물 한 병만 달라고 그랬더니 내일 오라는 거예요. 지금 목이 마른데 그랬더니 지금 5시 자기 퇴근 시간이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을 닫다가도 열고 그 물건 쟁여놓은 것까지 다 해치고 들어가서 하나 더 파는데 여기는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 5시니까 내일 오세요. 그리고 그냥 문 탁 닫아버리고 그냥 가버려. 야, 참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야속할까, 냉정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일을 시켜도요 일주일짜리 일을 갖다가 내가 일주일치 이 일거리를 줄 테니 알아서 끝내시오. 그러면요 3일 밤을 새고 4일 밤을 새 가지고도 그냥 다 끝내버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워서 일을 하려고 무리하는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쉬게 하는 거예요. 여세만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쉬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십니다. 18해를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꼬부라진 이 여인을 예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자리에 꼬부라진 사람은 그 여자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 안에도 매여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굽어진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회당장이 그랬어요. 편견에 매여 있습니다. 잘못된 안식일 정신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굽어지고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회당장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엔 오히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에 매여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잘못된 신념 또 잘못된 관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염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욕망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매여 있는 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를 한마디로 악의 권세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귀신에 매여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쉼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는 평안을 누리라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며 예수님은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18해를 귀신에 사로잡히며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그래서 사람들의 안중에도 없는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바라봤습니다. 여자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18년을 살아왔어요. 사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이가 아브라함의 딸로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는 눈길조차 줄 필요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로 보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뭐 잘생겼든 안 생겼든 뭐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옆에 분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2절은 제가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여자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올가맨 것들을 풀어주시고 굽은 것을 펴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원하기는 이 시간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을 올가맨 모든 것이 풀어질지어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반대하던 자들이 부끄러워하였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워하는 일을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것도 성령의 하시는 일이지만 반대하던 이들이 부끄러워한 것도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부끄러운 것도 모릅니다. 오늘 회당장은 안식일에 하지 말 일이다, 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맞습니다. 안식일에 할 일이 있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이 여인은 18해 귀신에게 매여 꼬부라졌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매인 것에서 풀어지는 날입니다. 이 여인이 18해 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풀어진 날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를 올가맨 모든 것에서 풀어지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이 여자는 허리가 펴지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보면서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를 올가매고 있는 편견에서 풀어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선한 일을 그는 비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안식일의 목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그 목적을 놓쳤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만난 자 곁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연의 사명, 자기들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 책을 한 권 읽는데 재미난 책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남전도회가 있었어요. 그 남전도회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남전도의 1년 사업이 1년 연중에 하는 사업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초에 개를 사서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잡아먹는 게 그 남전도회가 하는 1년의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월말에 임원회 할 때 보고가 개가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보고가 그들의 보고의 전부입니다.
선교회라는 이야기는 친목회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선교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회하는 일은 오늘 속회 못 드리니까 빨리 헌금들 내. 그래서 헌금 걷어갖고 내는 거. 이게 속회의 목적은 아니지요. 예배하고 친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속회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교회가 뭡니까?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본향,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잊지 않고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사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형식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매인 자를 돌아봐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매임에서 풀려나는 일입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원하기는 오늘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허리가 펴지고 나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매이고 구부러진 여인이 이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풀어져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굽어진 것들을 펴줘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우리를 올가맨 것들로부터 풀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풀어져 주님 앞에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 찬송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